고린도전서 12번째 시간입니다. 성큼성큼 읽어나가다 보니 벌써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 불리지요. 바울의 사랑의 찬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의 찬가는 사랑의 감정이 솟아나는 낭만적인 분위기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고린도전서를 함께 읽으며 확인해 온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복잡한 갈등과 대립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사랑의 찬가는 그러한 교회를 위해 사도 바울이 제시한 처방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이슈는 다양했습니다. 그 분열의 정도는 교인들 사이의 문제를 일반 법정으로 가져갈 정도로 심각했는데요. 거기에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 결혼과 독신에 관한 문제, 예배 중 복장에 관한 문제, 은사 문제, 그리고 2주 전에 함께 살펴본 애찬 문제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분열과 갈등을 해소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말이지요. 그 길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헬라어로 아가페입니다. 아마 교우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시는 헬라어 단어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가페는 초대교회에서 애찬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애찬이라는 한자어에 들어있는 사랑의 자가 바로 이 아가페를 번역한 것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이 말하는 이 사랑을, 아가페를 애찬, 아가페와 연결하여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7절까지 함께 읽으셨는데요. 여기에서 바울은 먼저 12장에서 논했던 은사들을 요약하여 나열하면서 그 모든 은사들이 사랑이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1, 2, 3절입니다. 3절은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그 구조를 형성하는 핵심 어구는 사랑이 없으면입니다. 1, 2,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특히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말에 방점을 두고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본문 1절은 방언에 관해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방언을 가리키는 표현이라 생각됩니다. 2절은 예언과 지식과 믿음의 은사에 관해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그 믿음보다는 아마 어떤 믿음을 통해 나타나는 능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3절은 소유를 나누어 주고 자신을 내어주는 자선과 희생에 관해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고 그 은사를 아무리 뛰어나게 활용할지라도 또 무슨 선한 일을 행할지라도 그것이 사랑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거기에 사랑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이 존재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어떤 은사가 들어갈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 외에 어떤 일들이 들어갈지라도 예를 들어 우리가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얼마나 능숙하게 잘 해낼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장 큰 고민은 사랑에 있어야 합니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사랑으로 할 수 있을까를 염려해야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묵상하여 새로운 지식과 깨달음을 얻을 때에도 그 지식과 지혜에 어떻게 사랑을 담아낼 수 있을지를 염려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에서도 그 믿음이 어떻게 사랑으로 방향지어진 믿음이 될 수 있을지를 추구해야 합니다. 애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루터기 교회가 지난 20여 년간 매주일 그렇게 훌륭한 점심 애찬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밥하는 일은 좀처럼 빛이 나지를 않습니다. 식구들은 엄마가 밥하는 걸 당연한 일로 여기지요. 밥이 맛있으면 당연한 거고, 입에 맞지 않으면 마치 엄마가 무슨 큰 죄나 지은 것처럼 불평을 하고 야단을 해댑니다. 몇 끼 밥 먹을 때마다 엄마에게 밥 지어줘서 감사하다는 말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엄마는 무슨 밥 줘, 그러면 밥이 저절로 튀어나오는 기계인 줄 압니다. 식구들이 밖에 나갔다가 제각기 아무 때나 들어와서는 밥 달라고 하지요. 12시 넘어 들어와서 곤히 자는 엄마를 깨워가지고 밥 달라 하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화날 때도 있고 밥하기 싫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계속 밥을 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사랑 때문입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그렇더라도 매주일 교회에 와서까지 밥을 하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주일은 안식일인데요. 그런데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집에서 사랑하는 식구들을 위해 밥을 짓는 것처럼 교우들을 가족으로 여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때로는 아이들처럼 반찬 투정하시는 교우들도 있고, 때로는 이조 음식이 어땠느니 저조 음식이 어땠느니 하면서 품평해 하시는 교우들도 있고, 또 때로는 같이 일하는 조원들의 말에 심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함께하는 이 없이 외로운 수고를 홀로 감당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음 당번이 돌아오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웃는 얼굴로 다시 주방에 들어갔던 것은 오직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랑의 섬김으로 인해 지난 20년 애찬이 이어져 온 것입니다. 오직 사랑이었습니다. 교우 여러분의 그 사랑의 섬김을 진정으로 치하하고 또 우리 함께 온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동안 애찬을 위해 수고해 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 같이 박수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예, 지금도 2층에서 애찬 준비하는 분들 있는데요. 그분들 위해서 또 한번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첫 토의에서 애찬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 애찬은 집밥이다 이렇게 적어내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가족, 식구, 형제와 같은 단어들도 등장했습니다. 그것은 주일에 교회에서 애찬을 나누며 마치 엄마가 차려준 집밥을 먹는 것과 같은 포근함을 느끼고, 그래서 온 교우가 한 식구, 한 형제 자매가 되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집밥이 왜 좋은가요? 집밥에는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이겠죠. 저희 가족은 아침을 함께 먹고 저녁은 주로 따로 먹습니다. 집사람이 직장에 늦게 출근하는 대신 늦게 퇴근하기 때문입니다.
기다려서 함께 먹을 때도 있지만 대개는 각자 저녁을 해결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집사람이 매일 출근하기 전에 저녁밥을 미리 차려놓고 나갑니다. 수고스러우니 그러지 말라고 해도 꼭 해놓고 나가요. 가족들이 밖에서 음식을 사 먹는 것보다 그렇게 차려놓은 밥을 먹는 것이 더 마음이 편한가 봅니다. 특히 제가 나물과 샐러드를 좋아하기 때문에 집사람이 매일 새로운 나물이나 야채를 꼭 챙겨 넣습니다. 참나물, 병풍나물, 고사리, 고구마순, 곤드레나물, 고춧잎, 깻잎, 호박잎, 양배추, 제가 최근에 먹은 나물들입니다. 아이들은 대개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저 혼자 집에서 저녁을 챙겨 먹는 때가 많은데요. 혼자 먹어도 그 음식이 참 포근하고 맛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밥에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도 설거지는 제가 꼬박꼬박 합니다. 먹을 사람을 생각하며 사랑을 담아 만드는 음식과 그냥 팔아서 돈 벌기 위해 배려 없이 만든 음식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집밥을 찾는 것이겠지요. 우리가 매주일 나누는 애차는 그런 의미에서 집밥입니다.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집밥입니다. 우리는 그루터기 교회의 미래를 바라보며 애찬을 어떻게 새로 디자인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 고민의 방향도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애찬에 어떻게 우리의 사랑을 잘 담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의 본문 가운데 4, 5, 6, 7절에 담겨 있는 사랑의 특성에 관한 묘사가 가장 좋은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4절에 의하면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하면 참아주기 마련입니다. 특히 일을 잘하는 사람이 일을 못하는 사람을 참아주어야 합니다. 나는 이만큼 잘해왔는데 왜 너는 그만큼 못하느냐 하고 나무라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싫어하는 음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름 더울 때 2달 동안 김밥만 먹으면 실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참고 마치 내가 가장 좋은 음식인 듯 기쁘게 받아서 먹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음식을 만들므로써도 표현되지만 만들어 놓은 음식을 맛있게 먹음으로도 표현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만들고 사랑으로 먹읍시다. 그뿐 아니라 사랑은 친절합니다. 그냥 당연한 듯 드시지 말고 음식을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분들에게 친절한 감사의 한마디를 전해봅시다. 집에서 엄마가 차려놓은 밥을 당연한 듯 먹지 말고 오늘도 변함없이 수고하신 그 사랑에 감사를 표현해 봅시다. 점심 애찬 시간에 줄을 지어 접시에 밥과 반찬을 담는 동안 애찬 봉사자들과 마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지난 한 주 동안 음식 때문에 염려하셨고 토요일부터 그리고 주일에도 일찍 나와 준비하셨고 음식 준비하느라 예배를 드리지 못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예배실에서 편안하게 예배 잘 드리고 나와서 그분들이 수고하여 만들어주신 밥을 먹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감사의 마음이 막 우러나지요? 그 마음을 굳이 숨기지 마시고 친절하게 한마디 해드립시다. 수고하신 분들에게 얼마나 큰 격려가 되겠습니까? 다음으로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시기하고 뽐내고 교만한 것은 모두 비교에서 옵니다. 여러 조로 나누어 애찬을 준비하다 보니 자꾸 비교하게 되지요. 그런데 자꾸 비교하도록 부추기는 것이 누구일까요?
단연코 하나님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 누구일까요? 아마도 10중 8구는 사탄일 것입니다. 자꾸 비교를 하고 싶고 그것을 입 밖으로 내뱉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속으로 이렇게 되뇌이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수고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다른 사람이 맛있게 먹을 때 나는 행복을 느낍니다. 인정받는다고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만든 음식에 대해 교우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지요. 그러나 다른 조와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시험에 듭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 조의 형편을 따라 최선을 다했으면 그것으로 최상의 작품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애찬에 사랑을 담았으면 최고의 애찬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그것만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스스로를 보시고 또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절입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무례함이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동해 놓고서는 상대방이 당연히 그것을 이해해 주리라 기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례함이란 남의 사랑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애찬이 다른 교우들의 사랑을 강요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무례한 것입니다. 우리는 애찬을 새로이 디자인하되 그로 인해 헌신이나 희생을 강요당하는 사람이 없게 해야 합니다. 헌신의 강요는 두 방향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들의 헌신의 덕을 보아온 사람들이 그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의 헌신을 기대하기보다 내가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다른 하나는 지금까지 헌신하고 수고해 온 분들이 다음 사람들에게 동일한 헌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만일 나는 그렇게 했으나 다른 사람이 그만큼 하지 못한다면 내가 그만큼 헌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또 본문은 사랑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개정판도 비슷하게 옮겼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옮겼습니다. 영어 성경 NIV를 보면 이 구절을 It is not self-seeking 이렇게 옮겼습니다. 비슷한 의미이죠. 그런데 이것은 모두 의역입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자기의 방식을 고집하지 않는다 하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 RSV와 NRSV, ESV 같은 번역들이 직역에 가까운데요. Love does not insist on its own way. 사랑은 자기 방식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애찬 방식에 대한 토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 교우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온 반응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이렇게 하면 간단한데 뭘 그리 오래 끄느냐 하는 반응입니다. 이렇게 하면 간단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렇게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렇게로도 쉽게 조율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 하면 그 사람이 싫어하고 그렇게 하면 저 사람이 불편해하는 일이 계속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에 관해 논의하기 전에
우리가 함께 이루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하면 어떻고 저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방법은 문자 그대로 방편일 뿐입니다.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또는 광주로 가는 수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통편이 있고요. 가는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빨리 가는 길도 있고 천천히 가는 길도 있습니다. 빨리 가는 길은 빨리 가서 좋지만 천천히 가는 길은 또 천천히 가기 때문에 나름의 장점이 있습니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리 근본적인 차이는 아닙니다. 이렇게 해도 문제가 있고 저렇게 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완벽한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길로 가든 우리가 동일한 목적을 공유한다면, 그래서 결국 거기까지 간다면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사랑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토의와 고민의 중심 주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대화의 원칙이 되고 또 우리의 대화의 방법이 되어야 합니다. 애찬의 사랑을 담기 위해 사랑으로 토의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방법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본문을 다 읽지는 못하고 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서로 덮어주지 않으면 애찬이 될 수 없습니다. 음식 만들기를 즐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음식 만드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참으면서 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거나 가리지 않고 잘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음식을 가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음식 솜씨가 좋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경험이 없고 재주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못해도 못나도 서로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서로를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 눈에 차지 않더라도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의 열심이 있습니다.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의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이 있습니다. 단지 내 눈이 어두워서 그것을 알아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 사람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믿op지 않습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사랑이 있으면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이 믿음을 일으키고 또 믿음이 사랑을 일으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어줍니다. 나아가서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그와 함께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루어 온 그루터기 교회를 그 사람과 함께 더 교회다운 교회로 성숙시켜갈 소망을 우리가 함께 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할 수 있을까요? 사랑으로 그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소망하게 되고 소망을 가지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애찬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애찬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함께 만들고 사랑으로 함께 나누는 것이 애찬입니다. 그래서 애찬은 단순히 끼니를 때우는 점심밥이 아닙니다. 애찬은 아가페입니다. 애찬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애찬은 섬김과 수고와 헌신이며 사귐과 나눔이며 감사와 은혜와 존중입니다. 애찬이 곧 예배이며 애찬이 교회의 중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적어내주신 답들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애찬을 지속하여 발전시키고 더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애찬에 사랑을 담고 더 담을 수 있을까요? 그루터기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에 더 민감하여 그 계시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가페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루터기 교회는 더 사랑하고 사랑받는 교회로 성숙해 갈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본받게 하소서. 오래 참는 사랑의 인내와 사랑의 친절함과 사랑의 겸손함을 허락하소서. 무례하지 않고 나의 방식을 고집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원한을 품지 않는 참된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소서. 덮어주고 믿어주며 함께 소망할 수 있게 하셔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이루어가게 하소서. 그루터기 교회가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